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441페이지 사무엘상서 1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441페이지 사무엘상서 19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고생길에 접어든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이전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민적인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다 보면 느끼게 되는 건데 우리 삶에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가 참 위험한 때입니다. 영적으로 마귀들이 역사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되겠죠. 다윗 역시 국민적인 영웅이 됐지만 그때부터 사울에게는 본격적인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는 자를 예비해 두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을 도와서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다윗의 생명을 계속 보호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가장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그 다윗을 지켜가시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돼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을 보호하려고 애를 써요. 오늘도 1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일찍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의 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아쉬운 부분. 사울은 대표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대표적인 변덕장이고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마음 경영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자,
다윗이라는 영웅을 사울은 자기의 부하로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사울이 다윗을 인정을 해주고 또 다윗을 잘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정말 사울의 그 왕권이 더 강해졌을 것이고 다윗 역시 그 심성 자체가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이 너무 일찍 다윗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첫째는 요나단이 나서요. 요나단은 2절에 보면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조심해라.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 이런 말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 죽일 자를 찾아가서 너 피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자기 목숨보다 다윗을 좋아하고 또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왜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이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닙니까? 근데 상은 내리지 못할 망정 왜 죽이려 하십니까? 하면서 사울 왕을 정말 진심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 사울의 모습이 아까 제가 그 변덕장이의 아주 그냥 대명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놓고요. 또 조금만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마음이 그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다윗이 안전하겠구나.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네가 우리 아버지를 지키는 역할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데려와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금방 자기가 한 맹세를 잊어버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단창으로 사울을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사울도요 나름대로 장군입니다.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고요. 또 그 체격이라든지 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셌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이 온 힘을 다해서 단창을 던졌고, 근데 다윗이 그것을 피했어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에서 단창을 던지는 것을 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다윗은 이 사울에 대한 경계심을 계속 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내 아버지가 너를 이제 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단창을 피할 수가 있었고요. 다윗은 이제 그 밤에 도망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그냥 죽고 말겠다. 자, 그랬더니 사울이 또 그 다윗을 잡으러 사람을 보내요. 이때 다윗의 위치는 사울의 사위였어요. 맨 처음에는 첫 번째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사울이 그것을 어기죠.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딸 미갈이 사울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 그러면 미갈을 통해서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자, 네가 내 딸을 취하고 싶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의 생각은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의 양피를 가져오겠는가? 분명히 이 일을 하다가 다윗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200명의 양피를 배워오죠. 그래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장인이 그 사위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또 미갈을 들어서 쓰시는데, 이 미갈이 이때 다윗을 또 아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날 밤에 다윗을 창문에서 달아내려서 피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 다윗의 침대에는 가짜로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해요. 그리고 사울의 군사들이 찾아오니까 지금 내 남편이 아프다. 그러니 다음에 와라. 뭐 왕의 딸이 아프다고 하는데, 남편이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침대째 끌고 와라. 침대를 들어 올려서 가지고 와라. 그만큼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침대째 들어오라고 하니까 왕의 명령이 그렇게 내렸으니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가보니까 그 다윗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짜였던 거예요. 미갈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이미 다윗은 이 군사들이 오기에 피했고 또 계속 지체하면서 다윗이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 사무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이전에 이미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다윗을 돕는데 요나단, 미갈, 사무엘,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이미 사무엘은 다윗과 사울의 그 관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하신 인물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그 사무엘은 다윗을 계속해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사울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군사를 보냅니다.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근데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그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서 막 예언을 해요. 또 군사를 또 보냈는데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도 사울의 명령을 지키기는커녕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상한 행동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울이 화가 나서 그럼 내가 직접 가겠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사무엘이 있는 곳에 찾아가요. 근데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옷을 벗고 하루 동안 예언을 해요. 아마도 사람이 흥분 상태에 이르르면 몸이 아주 뜨거워지죠. 몸이 더워지면은 그냥 막 몸을 남자들이 술에 취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옷을 막 벗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막 뜨거워지니까 아마 그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옷을 벗고 하루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광경이 놀라운 광경이고 우스꽝스러운 광경인지 그때부터 이제 속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 소리냐 뭐 이런 말을 하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본격적으로 고생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는 손길을 미리 예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고, 또 바울의 일생에 보면 왜 이때 이런 고생을 했는지 참 그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국민적인 영웅이 돼 있고 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벌을 받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그 상황이 힘들었겠죠. 이때 다윗이 시편을 하나 짓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시편 59편인데 이때 59편 3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합니다. 이런 그 표현을 다윗이 하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요, 이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쓴맛을 다 경험을 합니다. 이때가 아마 10대 말 아니면 20대 초 그 정도 다윗의 나이가 그때쯤 됐을 텐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고생길이 시작이 돼서 다윗이 30살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정말 힘든 인생의 과정을 다 통과해요. 그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도망을 다녔고요. 또 이스라엘에서도 목숨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또 도망가기도 하고, 블레셋 땅에 가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용병 역할을 합니다. 용병은 돈 받고 싸움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죠. 지금 러시아가 막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막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돈을 주고 군대를 사오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다윗이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나라에 가서 그런 일을 다윗이 합니다.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인생의 쓴맛이란 쓴맛은 다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30살의 왕위에 오르는데 이미 인생의 쓴맛을 다 본 다윗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윗의 정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곱게 자라서 어려움을 모르고 왕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서민들의 생활을 모르죠.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왕뚜아네트가 백성들이 밥을 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왜 밥을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백성들의 상황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되죠. 반면에 다윗은 자기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정말 성군 소리를 듣는 다윗의 그 인물됨이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고생했던 10년의 기간 동안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냥 다윗 너 혼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가장 가까운 곳에 다윗을 돕는 손길들을 항상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요나단이나 미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목숨을 구할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의 도움을 결정적으로 받았고, 나중에 이 다윗이 도망간 다음에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미갈을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 하면 미갈을 나에게 데려와라 이런 조건을 달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한 나라가 되는데, 그만큼 다윗에게는 첫사랑으로 남았던 여자가 이 미갈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
옷이 좀 이렇게 벌어지고 그랬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미갈이 나중에 흉을 보죠.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미갈을 저주하기도 해요. 그래서 평생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또 남아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무슨 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을 것 같아요. 드라마를 구성을 하더라도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는 정말 애증이 겹쳐 있는 그런 관계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가셨다.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손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때가 참 영적으로 위험한 때다. 그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그런 내용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내일 종려주일을 우리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